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이 넘는다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불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으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에 나타나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네 그 가운데에서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품은 이 가치와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분투하기를 주저앉게 하시고 지쳐가는, 어쩌면 이미 기진한 서로를 붙들며 맞서 싸우는 하나님 당신 나라의 영광을 위한 전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얻은 그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고 전하는 제 전령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품은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진짜 많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키고 또한 사랑하는 그런 하루를, 그리고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반가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갑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그런 저와 우리 의정 스마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끝나고 보낸 이 일주일 어떤 시간으로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월요일이 이렇게 거뜬해지시던가요? 마주하는 막 세상 모든 게 막 아름답고요, 막 은혜롭고 다 막 찬란하고 그렇던가요? 어떠셨어요?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죠? 세상은 여전히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린 분명히 수련회 가서 뭔가 죄도 고백하고 기도도 하고 막 찬양하고 마시고 다 했는데, 놀았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녹록지가 않은 걸까요? 아니, 어쩌면 수련회 이전보다 더 힘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더 힘들어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회의 순간을 위해서 구분했던 그 시간들을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채워나가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가 좀 체감한 것처럼 그런 순간과 순간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간극들 있죠. 소위 말하는 갭 차이를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처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24장에서 가르친 말씀들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게 지금 우리가 글로만 읽고 있고 듣고만 있어서 피부에 이렇게 체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쉽게 말해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위 말하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상상해보면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이렇게 강탈당하고 수탈당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집어냈다고 말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금그릇을 다 파괴했대요. 지금 한 나라가 그냥 약탈해가고 수탈해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상징하는 신의 성전을 침범하고 훼손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이 바벨론 병사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징하는 성전을 점령하고 그 모든 의미들을 다 싹 다 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억도 나지 않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던 그 순간도 그냥 기억나지 않게끔 싹 다 그냥 털어가고 지워버린 것이죠. 왕궁 예외 없었습니다. 있는 보물이란 보물을 다 가져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이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자들이랑 장인이란 장인들, 대장을 그냥 싹 다 데려간 거예요. 좋은 거는 그냥 싹 다 털어간 겁니다.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 그들의 신앙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좋았던 건 다 가져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광경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를 이렇게 체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5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좀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잠들어 있으면 모닝콜이 우리를 깨우듯이 하나님이 지금 시온,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이삭을 죽이려던 아브람 말리던 그때 그 심정 그 속도 그대로 두 번이나 명령하시면서 지금 일어나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차원의 의복 개념 그 이상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너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한 것과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너다운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옷, 예배하기 위한 옷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너다운 옷,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이었습니다. 이어서 티끌을 털고 목줄을 스스로 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티끌은 가만히 있는 동안 쌓인 먼지인 동시에 시체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묶인 포로로 사느라 내가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명령대로 움직이느라 가만히 있었던 나의 심령에 쌓여있던 그 먼지들, 마치 시체와도 같아져 버린 그 나의 영혼에 쌓인 그 먼지들을 털어내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로된 삶의 목줄을 스스로 풀어버리라고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건네시는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이면에 깔려있던 배경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저항도 못하고 정말 처참하게 다 털렸잖아요. 성전도 털리고 왕궁도 털리고 왕의 신하들을 비롯해서 안을 다 털어갔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이것은 단순한 차원의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싸워나가고 있는 죄의 문제 속에서 마치 우리가 오늘 보고 읽은 서글픈 포로와도 같고 지치고 무너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그 주님을 믿고 오늘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보내오고 있는 그 모든 험난한 순간들은 심판이거나 하나님의 괴롭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한
그 임재 과정인 줄을 믿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운 옷을 입고 먼지를 털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목줄도 끌어서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드러내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참 가슴이 많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신답니다. 전할 만한 좋은 소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 나라의 참 평화를 선포하고 그 평화의 주인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 모든 은혜의 정점이자 영원토록 울려 퍼질 그 구원의 소식들,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마치 산과도 같은 그 삶의 순간들을 넘나드는 우리의 발들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이 말씀이 저를 좀 이렇게 가슴에 불을 태우더라고요. 여러분, 산을 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고 거친 산세와 그 산세 가운데 어떤 것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 그런 순간을 지나다니는 것,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날마다 찾아오는 고단함과 어려움과 피로와 스트레스를 무릅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된 해방, 그 구원을 더 이상 포로의 삶이 아니라 묶이고 지쳐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먼지와 티끌만 쌓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참된 전령된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헌신과 열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그 해방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맥락에서 복음의 전달자들이 어려운 환경과 장애물을 극복해 나갔던 그 과정들을 묘사한 의미인 동시에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전파하는 모습으로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말했던 앞서 제가 강조한 이 산은 우리 삶으로 마주하는 그 물리적 장애물들을 넘어서 영적인 헌신과 사명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구원의 메시지를 예고하는 일종의 예고편인 것도 같습니다. 따라서 산을 넘는 발이라는 뜻은 복음 전파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상징하고, 산을 넘는 발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수고들 있잖아요. 그 수고 때문에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과 방황들을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를 포로로 삼지 못한다고,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복된 소식을 누리는 자이자 전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 걸음들을 오늘 재정립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구절에 이르기를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의 황폐한 삶의 순간들은 이제 더 이상 황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기쁜 소리를 내며 함께 노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기엔 거치는 산과도 같은 그 삶의 자락들의 정체성을 바꾸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당신 나라를 드러내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오르고 내리는 저 산을 향해서 우리를 구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팔을 이렇게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분투하면서 싸우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당신의 팔을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었던 그 순간들, 너무 지쳤던 그 순간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버리시겠다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구원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맞이한 바로 지난 월요일에 정말 몸이 진짜 천근만근하더라고요. 몸만 지쳤으면 모르겠는데 예전과 달리 회복도 더디고 그 회복도 더딘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마음도 덩달아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렇게 막 일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잠깐 나왔다가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예은정을 만났어요. 신세계백화점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점심 먹고 나오는 예은정님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카톡에 놀랐었죠. 서로 놀라기는 했지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예은정님이 서로 놀라긴 했어요. 네가 왜 여기서 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내 저한테 되게 환한 미소로 반겨주면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길을 막 헤매고 있었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기로 가시면 돼요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우리 준표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함께 태국 음식도 먹고 카페 가서 음료도 마시고 진짜 좋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몸이 지쳐있고요, 지친 몸이 왜 이렇게 회복되지 않지? 왜 예전과 같지 않지? 왜 난 지난 영광의 순간들이 지금 난 누릴 수 없지? 이렇게 막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그냥 그런 순간에 일상에 진짜 잠깐 스치기만 했는데도 내가 항상 그리 하듯이 점심시간에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은 건데도 이상해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정말 신기하리만큼 그 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말 놀랍게도 제 지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분주하던 마음들이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요 잔잔하게 평안을 얻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주님, 왜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크게 제 삶의 순간에 월요일에 딱 출근했는데 제 책상에 만나가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길을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준 게 아니었다니까요. 소위 말하는 기적을 목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 제 가슴이 왜 벅차오르고 무엇이 저를 그렇게 담대하게 하고 제 영혼 평안하게 하는 겁니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받았고 이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가진 이 성격이 좀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의 성격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인간은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가까이 걸어간다. 인간은 매일 주님을 향해 가까이 걸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진짜 쳐다만 봐도 지치고 막막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 나눌 수도 없는 아픔도 있고요, 상황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처절하기까지 한 그 삶의 순간들을요 정말 애써서 걷고 또 걸어가요. 그렇게 걷다가 우리 함께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걸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순간을 넉넉히 감당할 만큼 능력이 있거나 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런 우리를,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저 두지 않으시고요, 서로에게 서로를 허락하시고 보내셔서 우리가 마주한 저 산과 같은 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고서 저 산을 함께 오르게 하시고 함께 그 여정을 살아내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지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만났던 그 찰나가
평소와는 다를 것 없었던 그 식사의 순간 그 자리가 이 모든 여정을 동행하시면서 저마다의 삶의 순간에서 돕고 계신 그 서로를 이렇게 돕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제 삶에서만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때로는 지쳐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그 찰나의 순간 통해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혼자라고 착각할 정도로 지친 그 가운데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살아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순간 가운데 모든 산과 골짜기로 오고 가느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순간 가운데 저는 볼 수 없었지만 만나게 하신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고 누군가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이 나누는 저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귀는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정한이 설교의 제목인 반가운 발걸음에서 반갑다라는 의미는요, 원하거나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나거나 간절히 바랬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혹은 만나기 원하시는 그 무언가 있으시죠?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혼자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서 되게 외롭게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매일매일 산을 오르고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혼자 걷고 있다는 외로운 그 발걸음을, 죽음을 향해서 걷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발걸음을 반가운 발걸음으로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품은 그 소망,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삶, 우리가 가장 반갑게 여기는 그 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발걸음들, 한계의 발걸음들, 죽음의 발걸음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예배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반가운 발걸음으로 바꿔주신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산을 기진하며 숨을 헐떡대면서 오르지 마시고 우리의 걸음의 속성을 바꾸시고 정체성을 바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기쁘게 걸어가십시다. 오늘 당장 이 예배 자리 이후에 여러분들은 또 산을 만날 거예요. 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쌓고 있는 많은 감정,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애쓰면서 올라가고 힘들게 올라가고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싸우고 여유롭게 올라가고 마치 소풍을 즐기듯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산을 보란듯이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오르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그 찬양의 노랫말처럼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 살아갈 그 걸음걸음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주님 오늘 만나고 돌아가셔서 더 이상 지친 발걸음이 아니라 반가운 발걸음으로 그 걸음걸음을 살아가며 때로는 그렇게 만나는 은혜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론 너무 높아 보여서 오를 수도 없는 저 산을 향해 복음을 들고 전하는 발걸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가운 발걸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그 구원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오르고 내리는 그 산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기 위한 걸음들을 걷는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가움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지친 걸음들을 주님 아시고 서로에게 서로를 허락하셔서 더 이상 죽음의 발걸음이 아니라, 더 이상 지치고 상한 발걸음이 아니라 반가운 발걸음으로 바꿔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체험합니다. 주님, 내일이 참 두려웠는데 오늘 그 두려움을 씻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혼자 먹고 있다고 착각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착각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허락하신 그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힘차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로서는 걸을 수 없는 그 순간들을 걷게 하시고 그 순간들의 속성을 바꾸시는 그 주님 앞에